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국은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류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미 오래되었고요. 청년들은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5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7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하더니 이제는 N포 시대, 무수히 포기해야만이 한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비전을 품어라, 요셉의 꿈을 꾸어라, 다윗의 용기와 모세의 리더를 가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 주변 정세를 바라보면서 주변 국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사명과 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한미 동맹이 막혔었는데 다시 길을 터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세워가는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일본보다 먼저 와서 어딥니까? 반도체 있는 곳에 와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가장 넓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로서 반도체로 세계 최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이번에 반도체 기술동맹, 경제동맹, 거기다가 원전동맹까지 또 군사동맹을 이루면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영험하던 통일이 자꾸자꾸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통일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을 가지고 이북의 노동력과 땅을 이용해서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면은 1년에 1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20년 이내에 G2국에 들어가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선교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산남교회 청년들은 한국을 향한 성경적, 역사적인 사명을 잘 깨우쳐서 시대적인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해나 잘 생각해 봐야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 땅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리라. 우리가 예배를 거꾸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탐의 탐심인, 땅의 탐심인 가인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욕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한국 역사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한국 역사는 어느 민족과도 다른 독특한 성경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을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한국을 암시하고 한국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에벨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상의 뿌리가 욕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셈과 에벨, 노아의 홍수 이후의 축복권의 계승을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이 축복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벨입니다.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제 중 욕단이 결국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단은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이 되었는데 매장이 되었다가 어느 때를 기다리더니 이제 재림 예수가 올 때가 됐고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것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축복권, 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리로다. 창대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을 까발리고 부모의 부끄러움을 동네방네 알린 함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받은 셈의 하나님 찬양 축복이 에벨 온 자성의 계승이 되었고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으며 이들이 셈의 하나님 찬양의 축복을 계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은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습니다. 벨렉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이 자녀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의 한국인데 축복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었더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계 최고의 종말학자 이광복 목사님에 의하면 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숨었다가 이미 매장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이 의도가 이제는 욕단의 후손 우리 한국에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축복을 받은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욕단의 후손의 이동 방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민족 조상의 이동 방향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미르 공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러시아의 땅인 유라시아, 성경에 나오는 메사와 스발, 지금 말로는 모스크바와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산에 거주했다고 창세기 10장 30절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3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산이었더라. 메사가 모스크바를 거쳐왔고 스발 시베를 거쳐서 동쪽산이 어디냐? 그것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70% 산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 산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메사, 스발, 동쪽산의 이동 경로를 거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긴 민족, 천신신앙을 한결같이 가진 민족은 우리 한국이 우리가 되는 조상들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에 기록된 내용이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선교사 수로는 두 번째지만 롱타임 선교사는 세계 최고의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남다른 선교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 열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의 뿌리가 되고 성경적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11시 품꾼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저하고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데, 이른 아침 부르는 사람이 있고 3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6시 9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11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른 아침 품꾼은 어떤 때를 말하는가? 족장시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족장시대 벨렉의 후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의 축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3시 품꾼은 어디를 말하는가?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는데,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 유대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 이후 이어지는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철인미수를 전하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3시 품꾼을 불러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정오부터 3시를 말하는데, 어느 시대냐? 서구시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서구시대를 통하여 유럽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창대케 되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선교를 장악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벳의 창대케 됨은 넓어짐의 의미이고, 유럽, 미국 등의 세계 선교 역사로 성취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시대 이후에 이방인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에 펼쳐지는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의 야벳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 족속인 유럽 백인들, 즉 유럽과 미국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1시에 부른 품꾼이 누구냐?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5시가 아닌데 5시에 부르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창세기 9장 26절 셈의 축복, 하나님의 찬양 축복이 완성되려면 셈의 축복을 계승한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과 욕단의 후손이 하나님의 찬양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시대까지 다 초림 예수를 전하는 축복을 이루었고, 마지막 이 시대 셈족의 벨렉의 동상인 욕단, 한국의 최고의 조상, 이것이 11시 품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재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벨렉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 동생 욕단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마지막 하나님 찬송의 축복을 받고 선교 대국을 이루어서 주님 예수 재림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칼빈이 표현했던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계승한 것이 한국교회요,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마지막 11시 품꾼으로 계시록의 재림 준비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오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인침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미래적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성경은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시기는 종말이고 그 장소는 해 돋는 데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세기 예언과 마태복음과 포도원 품꾼과의 짝을 감안할 때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나라일까? 셈족이며 욕단의 후손들 역사 이래로 한결같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최후 세계의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계시록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 점점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선교가 왕성해지는 하는 나라, 한국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구성에서 시작하여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 조선과 북부여 그리고 상부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은총의 선에서 일해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어서 한국을 들어쓰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룰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인치는 사건의 종말적 재림 직전 참종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건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한국 역사와 한국에 대한 의미,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본문을 잘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과 해 돋는 곳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 돋는 곳과 인침의 한국의 의미,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 민족으로 했는데 배달이라는 뜻은 밝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태극기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환인의 환은 밝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원래 뜻은 빛나는 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정동진 해돋이 맞이를 가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해돋는 해돋이 맞이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영숙 교수는 동이족의 뜻을 종교적 태양을 의미하는 동쪽 나라라고 해석했고, 유승국 교수는 환희는 환한 나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인도의 시인 타고로는 한국 동방의 등불, 동방의 밝은 빛나라고 이렇게 시를 썼고,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가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출생 당시 동방박사가 한국의 신라 때의 사람이라고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고, 고려인들은 왕을 해동천자라고 불렀는데 바다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 이런 것이 한국이 욕단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 그런 나라를 이미 예언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국과의 신앙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5,000년 역사가 아닙니다. 그 후에 마고성부터 그 다음에 환인, 환국, 환흥, 배달국, 단군, 조선, 북부여, 그 다음에 삼국 이렇게 이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환인, 환국 시절에 쓰여진 천부경, 우리나라 말로는 최고로 이렇게 참 오래된 책인데 죄송합니다. 천부경의 책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인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삼일체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신고라는 책이 환인환국 때 쓰여졌는데 송호수 박사의 해석에 의하면 삼일신고는 하나님 신앙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왕국 때 참전개정에는 참전개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듦을 기록한 것이 참전개정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가 우연히 된 게 없는 거예요. 신라 박재성이가 부도지라는 책을 썼는데 하늘 뜻에 부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조선 1675년에 귀원사화를 썼는데 단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부영연고라는 책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1911년 계연수가 쓴 환단곡이 환인환국부터 단군조선까지 상고사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의 빛을 자랑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냥 하나의 부족국가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부족국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중국한테 가가지고서 큰 나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국가의 대표가 될 사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리더십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북한 제일 못 사는 미개 나라한테 가서 말해 거기 빌빌거리고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세계사의 축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가장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장 동쪽에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벨렉과 욕단의 후손이 이 지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의 자손 중 벨렉의 후손으로 출인율을 담당했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욕단의 후손으로서 재림을 전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봉 교수는
한국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말했고요. 옛날에 역사에 나오는 고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가 하나님이고 랑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파미르 공원에서 메사 모스크바를 거쳐서 스바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쪽산 한국에 도착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부린 찬송가입니다. 이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호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버리고 가면 발병 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잘된 사람 있나 가만히 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1%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99%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 1%를 도와주지면 안 되는 거예요. 1%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1%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가 이념인데, 국가 설립 이념인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기독교 신앙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의 신앙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고성부터 한인한국 배달구 단군조선 북부여까지 구약신앙의 특징을 다 우리 갖고 있었는데, 선민의식을 다 갖고 있었고, 천자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었고, 환인, 환웅, 단군을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고구려 왕도 천자임을 자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다 하나님 신앙이 배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신약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경상도 주황산에 가면은 거기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새겨놓은 귀속이 있습니다. 실크도를 통해서 서역과 왕래를 했고, 이미 경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은 당나라와 신라, 김추주 등의 왕래 등을 통하여 신약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님 되는 나라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선교 2위 국가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를 주도할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만년 가까운 성경 국구석사와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계 문명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메소포타 문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주도 문명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주도 문명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문명이 주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흐름이, 문명의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뭐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 다음에는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여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리더십을 품고 넓은 마음,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 리더십을 품고 이 세 가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쓰신다는 사실, 그 밝은 미래가, 통일의 미래가, 대한민국을 쓰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통일을 통하여 쓰실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